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룩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피로 산 것이 교회다. 그러니 이 땅에 어떤 공동체도 교회보다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는 거짓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가 국가도 해결 못하는 신천지나 만민교회 등등 몇몇 이단교회를 탁 집어 골라내서 처리한 것은 분명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단교회나 불건전한 교회의 회원 중 보면 의외로 우리 교회 참 좋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조금 낯선 모습 때문에 건전한 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속단하고 정죄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나 느낌이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할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냐 참 교회냐 하는 기준은 오직 성경의 말씀에 따른 분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를 다양한 그림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한 몸입니다. 따로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신랑이요, 성도는 신부입니다. 그리고 혼인하면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세기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며 한 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하나의 몸을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총수로 구성된 교회,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 몸에 속한 지체, 즉 지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몸이란 생명이 약동하는 유기체죠. 그것은 그 어떤 조직체보다 더 정교하게 조직되어 있어요. 교회도 조직체이긴 하나 몸과 같은 조직체, 즉 유기체의 특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교황을 중심에 두고 성직 계급을 여러 겹의 동심원 구조로 배치한 조직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참 교회이며 보편 교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유기체의 특성을 잃은 조직체는 참 교회일 수 없다라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몸에 비유했으니 타당한 말입니다. 직분과 조직과 건물을 다 갖췄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각 사람은 어떻게 한 몸에 속한 유기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러분, 이 말은 사도가 몸이라고 불리는 보편교회에 속한 성도는 모두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다라고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 중에서 특별히 신령한 소수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참 교회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도 신비하게 한 몸으로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기능과 모습의 지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증언을 기준으로 삼으면 교회란 한 몸이란 통일성 속에 팔, 다리, 머리, 허리, 어깨 여러 지체라고 하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유기체적 조직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한 몸의 지체라는 의식이 부족할 때 생기는 두 가지 오류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지체와 비교해서 자기를 천하게 여기고요. 지체로서 자꾸 몸에서 이탈하려는 오류를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본문 15장 16절 말씀이에요. 다른 지체들에 대한 열등감을 품고서는 한 몸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속으로 숨기고 시달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지체의 재능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고 불평하거나 하다가 자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무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책임 맡기를 두려워하고 회피합니다. 아무런 의욕이 없어서 자기 은사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힘까지 모조리 다 빼놔버립니다. 마치 우리 몸의 위가 무력하면 온 몸이 다른 기능이 다 힘든 것과 같습니다. 간혹 발이 손노릇하거나 귀가 눈노릇을 하는 특별한 몸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도가 사례로 삼은 몸은 보편적 형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은 손과 같은 정교한 능력이 없습니다. 귀는 눈처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 몸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발과 귀는 손과 눈이 하지 못하는 기능을 합니다. 입은 항문을 대신할 수 없고요. 다리는 머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몸의 어느 지체든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은 한 몸의 지체라는 의식이 희박해서 생기는 결과물인데 하나님은 몸에 다양한 지체를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비교하면서 남같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기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창조자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지체를 천하게 여겨서 몸에서 떼어버리려는 오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힘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늘 해답이 있습니다.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덜 귀히 여기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시해도 좋을 만큼 쓸모없는 지체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필요함으로 여기셔서 몸에 붙여두신 지체이므로 바르고 건전한 교일수록 획일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티격태격 다툼의 모습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니까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로 보니까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에 따라 자기 사명대로 자기 달란트대로 자기 생긴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생긴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보편교회 안에는 지성, 감성, 의지 중 어느 한 측면에서 유독 약점이 있는 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능이나 소득이나 사회적 신분상 약자 신분인 회원도 또한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한 몸의 지체라는 의식이 투철한 교회는 약자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기묘하신 하나님은 약한 지체를 도리어 요긴하게 쓰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무시할 수 없도록 보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늘 덜 귀한 지체에 더욱 귀한 것들로 입히시고 볼품 없는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지체는 이미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바랄 것이 없겠지요. 참 교회 안에도 강자와 약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습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넌 나요, 난 너다 하는 한 몸의 지체라는 의식이 부족하면 각자 딴 몸처럼 행동합니다. 서로 견제하며 힘겨루게 하다가 분쟁하기도 합니다. 한 몸이 찢겨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오늘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렇게 몸은 반드시 약한 지체를 최대한 고려해서 움직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요, 온몸의 지체가 약한 허리에 관심을 두고 특별히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우열을 따지며 지체끼리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서로 돕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에요. 만약 한 몸이면서 시기, 질투, 경쟁하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몸의 지체답게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한 몸, 한 지체로서 어떻게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약한 지체를 무시하고 강한 지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이 망쳐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팀플레이 하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팀플레이 하라는 거예요. 혼자 독주하지 말고 예수님 중심의 지저스 원팀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원팀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시니까요. 만약 한 지체의 고통이 다른 지체의 은근한 기쁨이 되고요, 또 한 지체의 영광이 다른 지체의 슬픔이 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건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체끼리 경쟁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한 지체, 한 몸이라는 의식을 상실한 리더의 부적절하고 부실한 운영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한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강력한 암세포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자신이 다른 지체보다 경쟁력이 있다면서 우쭐한다고 한다면 이는 몸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은유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들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는 이렇게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필연적인 생명적 연합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 신비한 연합을 깰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을, 종교개혁계 영국은 왕을 유형교회의 머리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무형교회든 유형교회든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재림 후에야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만이 보편교회요, 지교의 유일한 머리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의 뜻과 상관없이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몸이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진단할 수가 있죠. 또한 각각의 지체가 아주 열정적으로 움직일지라도 발작 현상처럼 잠깐 에너지만 고갈시키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머리의 뜻, 즉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팔다리 머리 지체가 서로 괴롭고 힘만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의 뜻, 예수님의 뜻을 무시한 활동, 머리의 뜻에 따르지 않은 개인적 열정적 활동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 열정은 영육 간의 탈진과 슬럼프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만약 비정상적 열정을 쏟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된 상태인지 한번 심각하게 기도하고 진단해 봐야 됩니다. 건강한 몸은 머리의 뜻을 잘 인식해서 그대로 준행합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그분의 실제 몸이 행했을 일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몸인 교회가 머리인 그리스도의 뜻을 수행하는 수족 역할을 잘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여서 잘 장성하는 교회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기의 몸도 필요한 지체를 다 갖춘 온전한 몸이 맞죠.
하지만 성장해야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교육을 받아야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인 교회가 유아 상태에 머물지 않고 끝없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성숙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머리의 뜻을 따라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은사와 재능을 충실히 발휘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이태순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음식을 만들었는데 좀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말씀하셔요.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실 갓푸드를 만든 목적도 우선은 저부터 먹고 살고 싶었습니다. 저부터 건강해야죠. 그래야 교회를 바로 지키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죠. 하지만 갓푸드가 지난주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당장 저부터 먹기는 해야 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의 저를 향한 애정과 열정이 잘못 비춰질 때에 오해와 누명을 쓸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성도님들은 필연코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참 불명예스러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순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이번 주에 갓푸드도 문을 열지 못했으니 음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만든 음식을 교회에 가져오셔서 함께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도님들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합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갓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하은 전도사님만이 매주 음식을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나 오늘 이번 뭐해 갈게, 나 뭐해 갈게 몇 분만 좀 해오게 되면 그 한 주 음식을 서로가 연합해서 맛있게 각각의 음식을 조합해서 먹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유기체로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하지 않은 지체는 비정상적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교회는 안타깝게도 지금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야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건강하게 성장하는 복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아니요. 내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께서 기뻐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전부 아파요. 모두 생각하면 다 아파요. 목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한 성도 나오지 못한 한 성도가 더 아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그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인 까닭에 그 독특한 속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속성이란 귀속되는 특성을 말합니다.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 이 세 가지를 교회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속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한 번은 켄터키 출신의 육군 대령과 함께 역마차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 대령은 호주머니에서 술 한 병을 꺼내서 링컨 대통령에게 한 잔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정중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령, 고맙지만 나는 술을 마시지 않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대령은 담배를 꺼내서 또 링컨에게 한 대를 보냈습니다. 링컨은 여전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대령,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네. 그 이유를 설명하겠네. 내가 9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를 침상 옆으로 부르더니 이렇게 당부하셨네. 아브라함아, 의사 선생님 말씀에 내가 살아날 것 같지가 않다고 하는구나. 나는 내가 지극히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나에게 평생 동안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하거라. 나는 그날 어머니에게 약속하였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약속을 지켜왔네. 대령, 나더러
어머니와 한 그 약속을 어기라고 하지는 않겠지? 여러분, 링컨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유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대령은 그 일로 인해서 링컨을 더욱 크게 존경하며 따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버려야 하고 지켜야 할지 링컨처럼 약속하고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보편성, 거룩성, 통일성, 이 세 가지 교회의 속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연합하고 다짐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문항은요, 성령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게 있는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내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것을 알게 하시고 이에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으로 변하고 성화되어 이 시대에 참 등불로 사용하시고자 세우신 참사랑교회 부흥의 지체로서 영광 돌리도록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의 악령과 이로 인한 교회 탄압과 경제 파탄 속에 주님이시여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세의 사명을 보는 눈과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